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것은 함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마음, 그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오늘 본문을 잠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5대5입니다. 네. 절반 대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 5명, 슬기로운 자 5명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미련한 자도 등은 가졌고 불을 켰습니다. 그죠? 등은 가졌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등은 가졌대 불을 켰고 따로 그릇을 가지고 기름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았고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예비했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준비됐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우리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함사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았나요? 신랑 올 때까지 집에서 뭐 하죠? 기다리면서 뭐 잔치하고 뭐 밥 먹고 막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일찍 오지도 않았어요. 함재비들이 안 간다고 막 밥 사서 신랑이 밥 사서 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고 막 별짓 다 했죠. 그죠? 우리나라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문화적으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지 맘이지. 그래서 더디 왔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죠. 네. 주님이 언제 올 줄 알면 준비를 하지만 그냥 살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지하실에서 저랑 같이 탁 붙인 형이 갑자기 월요일날 머리가 아프다고 야 나 병원 갈 거야. 엄마랑 병원 가기로 했어.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입원하고 일주일 만에 갔어요.
급성 백혈병으로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갔다니까요. 오우씨, 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우리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있는 게 참 은혜구나. 내가 내 힘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유지 못 시켜가지고 일주일 만에 갔다. 그 형님이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렇게 근육이에요. 이렇게 이 가슴이 이렇게 빵빵하고 막 이렇게 허벅지 막 제 거 2개만 하고 막 그랬던 형이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틀 만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면회하러 갔는데 숨도 못 쉬어요. 이거 달고 있어요. 이 물기가 싹 빠져가지고 근육이 살에 싹 붙어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뭘까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인생은요, 금방 방금 날이 맑았는데 갑자기 비 오는 곳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신랑이 더디 와서 모두가 어때요? 슬기가 있든지 미련하든지 다 같이 잤어요. 하도 늦게 오니까 새벽 4시 막 이렇게 되니까 자요, 안 자요? 자죠. 깨어 있으라 한 얘기가 육체적으로 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무세요. 네, 제발 주무세요. 네, 건강해야 됩니다. 네, 주무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해롭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 졸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와요? 신랑이 와요. 신랑이 옵니다라는 소식이 왔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오니까 그때서야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등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졸고 있으면서 불 켜놨어요, 안 켜놨어요? 불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전기불이 없으니까 불을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게 불을 밝히냐? 신부가 밝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도 늦게 오니까 신랑 금방 오겠지. 나 사랑하는데. 금방 오겠지 하고 마음 놓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옛날에는 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헝겊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기름 찍어가지고 하려면 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등 없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름 좀 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 그럴 수 없을지언정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모자란다. 모자란다. 우리 신랑 아예 잔치도 못하고 그냥 우리 모두 다 망한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사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러 갔어요, 5은. 근데 5은 이미 이제 신랑이 오니까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시작한 거죠.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혼인 잔치가 있으면 문이 닫혀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시작되면 예수가 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가 잔치가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 문은 닫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문은요, 죽은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이 올레디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아직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 시작됐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이미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 임의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임의의 하나님 나라고 하니까 이인임 집사를 자꾸 김종만 집사님이 이미 부르는데 발로 건들고 계시는데, 네. 임의의 하나님 나라. 이미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를 자꾸 웃으니까 여기서 지금으로 할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있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와가지고 또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기회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신랑입니다 하고 와서 문이 닫히는 순간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안 했고의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미 불을 켜는 것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불이 어떻게 켜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런 거구나라고 맛을 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준비 안 된 그 상황을 보고 어때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여러분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런지 아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거냐, 아니면 신랑이로다 했을 때 아이고 사랑한다 하고 맞아주시면서 같이 그 나라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미련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러면 어떤 측면으로 우리를 생각하려고 하냐면 윤리적이냐 아니냐로 자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윤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윤리적일 수도 있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윤리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는 윤리적인 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게 윤리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황제를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황제한테 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윤리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세상에서 반윤리적일 수도 있다니까요. 윤리적인 것을, 법적인 것, 합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 가서 푸틴을 욕하면 어때요? 죽어요. 반윤리적이고 반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죽은 나 모시기가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훌륭하고 추사죠. 우리 외부에서 봤을 땐. 근데 그 사회 법 안에서, 총념 안에서는 뭐예요? 그 푸틴이라고 하는 법 안에서는 뭐예요? 반윤리적이고 반법적이고 반민족적인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지금 현 사회의 통념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미 민족이 바뀐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내셔널리티가 바뀌는 거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게 이 지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착한 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할머니 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미련하다 슬기롭다가 윤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란 거. 내가 착하냐 승질이 고약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승질이 고약하고 맨날 싸우고 그거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거를 안 하려고 나를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이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 관점, 이 패러다임을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정직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미련한 것은 뭐냐면 집을 허물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를 경멸하고 교만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미련의 그 관점은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다른 것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서 있냐 아니냐의 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경멸해요. 근데 그 경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경멸하는 그 마음을 보고 있다고 그것을 느끼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 자꾸 왜 경멸하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없어요. 그것에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에 직면 안 하니까. 원수가 앞에서 내 원수짓 하면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죽여버리고 싶은 것을 그 사람 앞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것으로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인간 목을 따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서 걔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똑같잖아요. 그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침뱉고 때리고 하는 인간들 그 앞에서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들아 다 죽어버려라. 이래야 돼요. 그러면 죽어버렸을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자들이 아무도 못 때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가져와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자기가 죽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지금 관점이 뭔가 세상의 관점과 달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이시죠? 네, 그 질서가 다른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그렇게 하면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집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내가 욕먹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예요? 집을 세우다 허물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였어요? 저희 경상도 저기 산 꼴짝이에서 경상도에서 왜 관직에 많이 나간 줄 아세요? 조선시대에 경상도 지방에서 그리고 저기 강원도, 전라도보다 그쪽에서 관직에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산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전라도는 땅이 넘쳐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배 두드리고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공부 많이 안 한 거예요. 근데 저쪽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죽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입신양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올라가서 과거 급제하고 하는 거예요. 입신양명하면 집안을 세우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집을 세운다고 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세워져요? 옛말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라고 얘기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안이 영원히 세워지면 좋은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영원한 건 하나 없어. 모든 예쁘게 딱하게 요즘 노래도 아닌데 그쵸?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집을 짓다 세우다 이게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질서 안에서 집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집을 세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출돌로 놓고 그분이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짓는다는 건 어디에 지어요? 마음에. 옛날에는 마음 여기였는데 요즘 여기로 제가 여기다 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뭘 지어요, 자꾸? 우성아, 고래짝 등 같은 그 캣을 요즘 몇 개씩 짓냐, 하룻밤에? 많이 짓잖아, 그렇지?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실상이야? 그거를 지으면 세상은요, 아무리 그리스 무슨 신전 가면 어때요? 기둥이 어때요? 우리 이렇게 해서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참 멋인지 그 신전에 가면 그죠? 근데 그게 영원했어요?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전인 것과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이 함께 하심,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세워가는 그 성전, 그분 때문에 거룩한 성전, 그분의 통치가 있는 그 성전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마음에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으면 우리 거지처럼 살아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이걸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그것이 지금 왜 우리가 안 된다고요? 자꾸 내가 머릿속에 내 집을 지어서 그래요. 권사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이 제일 빠르게 집을 지으실 수 있어요. 네, 집을 지으십시오.
집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전인 그것을 항상 100% 놓치지 않을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회개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늘상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싶은데 그분이 원하심 아래 있고 싶은데 누가 주인데요? 여러분 가장 큰 원수가 누굴까요? 내 인생에.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문제죠. 김은호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 내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통치 아래 늘상 그것을 인식하고 걸어가면 기적이 눈앞에 보이는 삶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삶으로, 열매가 주변으로 가득한 삶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집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왜 포기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문제가 그곳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걸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내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서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자꾸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살아나니까 자꾸 나를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달리기를 쉬지 않는다. 왜?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 너 모른다라고 그렇게 될까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예요.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한 자는 뭘 준비했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건데 뭘 준비해요? 그분이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성전된 것을 늘 고민하고 늘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매이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묶이지 마십시오. 권사님 한번 보세요. 내 새끼, 내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성전으로 보이셔야 돼요. 내 혈육이니까 내가 더지.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제 뭘로 봐야 돼요? 네, 성전으로 보시라고. 그 우상이에요. 성전으로 안 보이고 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보이니까 자꾸 뭐 해요?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게 아니고 성전인데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성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겠죠.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고로 기름 준비한다는 것, 성전인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야 돼. 근데 왜 안 넘쳐요? 왜 안 넘치냐고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이 성령이 와 계신데 좀 옆에 계세요? 제가 멋대로 좀 살게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자꾸 내어드리려고 해. 애쓰는 그것이 몸부림치는 거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것을 자꾸 인정하고 나는 그분이 세우신 문지기인 것을 그 성전의 자체요 문지기요 내가 그 속에 이렇게 거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분이 뭘 요구하는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뭘 얘기해요? 네 부모, 친척, 아비, 네 재산 모든 것을 다 떠나! 뭐래요?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뭐예요? 나.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분을 쫓을 수 없어요. 욕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가라 이 얘기예요. 내 뜻으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 뜻대로 해도 돼요. 왜?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족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냥 지 멋대로 살아도 돼요. 이런 모습 그 세상 놈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 돼요. 지 멋대로 살아도. 근데 세상에서 살면 안 될 놈이기 때문에 이 문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어떻게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그분과 같이 가는 연습을 시키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 안 돼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이야 정말 이 고집쟁이들. 네. 아니 형님. 안 돼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안 돼서 감사하는 순간부터 돼요. 이제 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이게 네. 다시요.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까 안 돼서 감사합니다. 안 돼서 감사합니다. 조한나 집사님 잘 됐으면 저 만났을까요? 안 돼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돼서 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게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가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며 야, 네 뜻대로 하지 마. 내 뜻대로 해라고 한 나를 완전히 욕망 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쁜 여자하고 살고 싶은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송아. 그거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목적하기 위한 움직임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목적하기 위한 움직임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없으면 안 돼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안 돼서 감사한 그게 되라고 지금. 왜 나한테만 야, 저 봐라. 예수 믿었는데 잘된 게 뭐 있냐?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 처음 하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 죽었어요, 그냥. 잘 됐어요? 그럼 어쩌라고?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되게 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제발 여러분. 제발. 근데 저렇게 잘 믿었는데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그것을 내가 있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문제지. 지금 이문호 목사의 문제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각자는요.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물어봐야죠. 자꾸.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분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하고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때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죠? 하나님 오늘 누군가를 만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죠?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옛날 같았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만나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분의 대사야.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야 될 대사야. 그러면 내 뜻대로 아니면 그분이 뭘 얘기하라고 하실지 들을까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그 관계 속에서 보려고 애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요? 거기서부터. 쟤는 이용해도 돼. 바보야. 멍청이야.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다르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고 가고 하기까지가 어때요? 나를 죽이고 부인하는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로 뭘 보여주고 싶어요? 나의 잘남과 나의 멋짐과 나의 넓음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의 멋짐, 나의 돈, 나의 명예가 빠지는 순간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이강인과 같이 있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근데 이강인의 그 멋짐이 한순간에 흘러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뭐해요? 같이 물병 가지고 놀던 그 친구들도 손절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준다. 하나님의 대사니까. 세상에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잘생긴 얼굴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치는 그 관계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그냥? 아니요. 내 삶의 서전에서 그 일이 시작해야 됩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근데 지혜 없거나 지혜 있거나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너는 어디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러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가가 누구예요? 베드로 조카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마가복음 썼던 마가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에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잡혀가는 걸 보고 옷 벗고 자다가 속옷만 입고 도망간 그 마가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갔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도망간. 그래서 바나바 조카예요. 바나바 조카인데 베드로 조카가 아니라 바나바 조카네. 바나바 조카인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때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네. 도망가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는 원인이 됐던 그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간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에게 유익한 자가 됐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함께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빛을 보았어요. 근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소유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연습이 늘 계속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사랑해. 이런 얘기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때문에 기도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요. 그분의 통치 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힘드냐고요? 왜 나만 어렵냐고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부르시기에는 부르심인 것을 기억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아직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면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내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저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직면하고 이문호 목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내가 그 앞으로 걸어가라고요. 하나님 제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뭐가 안 된다 된다 불평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동문회를 갔는데 박사를 받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분 좋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다 끝났는데 바쁘기만 무지하게 바쁘고 되게 그냥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박사가 된 게 뭐 어쩌라고. 세상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이거 내가 왜 했지? 하나님 보여주려고 했나? 내 욕심이 했나?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만들어주고 보여줬나?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적당히 가지 말고 끝까지 가시고요. 우리는 자꾸 적당히 해요. 적당히. 되는 만큼 적당히. 이만큼만. 근데 적당히가 돼요? 아니면 그 이후까지가 끝까지 가야 돼요. 밥이 되려면 어때요? 밥솥이 전기밥솥이 야
40분 걸려야 되는데 30분 딱 하고 밥솥이 아우 나 뜨거우니까 여기까지만 할래. 그럼 밥이 돼요? 설리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끝까지 달렸대요. 이제 바울이요 지금 여기 뭐 하는 시점이냐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목 잘려서 교수형으로 이제 죽어야 될 시점이 곧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돼서 이 디모데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야 이제 내가 곧 갈 건데 와서 나는 좀 위로하고 같이 좀 이따가 가자. 나 좀 외롭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통치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달렸는데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너랑 같이 만나서 같이 나누고 싶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묶었을까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옆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있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울면 어때요? 내가 콧물 나고 막 이렇게 막 그지같이 막 됐으면 어때요? 내가 좀 넘어졌으면 어때요? 내가 좀 망했으면 어때요? 그 사람 앞에 부끄러워요? 아니요. 서로 붙들고 울 수 있는 그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놨잖아요. 조한나 집사님 황반면성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들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한번 가보시죠. 네, 권사님하고 꼭 같이 가십시오. 네, 여행 가듯이 권사님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네, 전철 여행으로 같이 꼭 가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다가 멈춰요? 아니요. 가다가 멈추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보자고요. 겸손하게 그날이 이루어지는 걸 보자고요. 아, 우린 난 잘됐으고 너는 못됐으니까 아, 나는 잘돼 이거 하려고 끝까지 가세요? 아니에요. 서로 함께 나누며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부하고 가난한 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콧물 흘리고 했다고 부끄러워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세상 뭐 이거 하다가 망했다고 여러분 저를 안 볼 겁니까? 아, 저 인간 목사인데 망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봐. 저 인간한테 더 이상 설교 들을 게 없어. 하고 떠나실 거예요? 떠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그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끝까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멈춰 있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떠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분이 통치 못하냐고. 내가 주인 돼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늘 죄 져요. 늘 죄짓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욕하게 돼 있어요. 욕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친절하게 준서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냐고.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신에 이 장막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못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몸부림치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신실하게
그분 앞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있으라고요. 사람 앞에 끝까지 있는 것도 어때요? 정말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의리를 지키는 거 그게 신실함이에요. 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라. 우리가 이기라고 하니까 자꾸 세상을 막 누르고 통치자가 되고 막 이런 거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려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직면하려고 늘상 그렇게 겸손하게 있는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내가 그거 하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도 이기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 끝까지 이기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져요? 완고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왜 망했어요? 완고해. 완악하다고 표현하죠.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화나면 미워지면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마음이 굳으면 몸도 딱딱해져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면 몸이 어떻게 돼요? 굳어요. 그래서 쭈뼛쭈뼛하게 돼 있어요. 왜 쭈뼛쭈뼛해요? 불편하니까. 마음이 굳었으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쭈뼛쭈뼛 하시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쭈뼛쭈뼛 하나요? 여러분 서로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지 않게 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도 쭈뼛쭈뼛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주간 고민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공부한다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거 한다고 날 세고 그냥 그걸 집중해서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쭈뼛쭈뼛 하고 있나? 마음이 완고해졌나? 내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그렇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나?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나는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드세요. 그런데 술 취함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술 취함이고 어디까지가 술 안 취함인지 아세요? 네, 드셔도 됩니다.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비틀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겁나 많이 해요.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술 취한 현상하고 성령에 취한 현상하고 똑같아요. 술 취하면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힘으로 오성아 여자친구한테 맨정신으로 가가지고 고백하려고 하면 쉬워 안 쉬워? 안 쉬운데 주님의 힘을 좀 의지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취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 현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걸 비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도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하잖아요. 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 뭐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제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통치하시는 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에 취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보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집 짓는 거 맞아요. 근데 성전을 지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전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분이 살게 하심을 따라 살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되는 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정신으로 사시라고. 세상은요, 우리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을 하며 긍정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성령의 힘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해요. 망해요. 잘 되지 마.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해요. 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뒤에서는 망해 있어. 그래야 사니까 망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질서에서 일어나서 이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소리를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취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에 취하십시오. 성령의 소리에 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이겨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는데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항생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내에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 얘가 막 어떻게 돼요? 버크물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의 현상과 내 뭐 우울함과 내 뭐 어쩌고 뭐 이런 모든 거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이끌렸냐 아니냐, 그분의 뜻대로 가냐 아니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돼 있다. 내가 가지고 가도 괜찮다. 여러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게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늘상 숨 쉴 때마다 죄 짓는 거 맞는데 근데 가장 큰 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며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 아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자꾸 따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와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자꾸 하나님 원망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뜻에 붙들려서 살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게 나를 내려놓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나를 앞세우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 고백하오니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정말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나를 처복종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힘대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